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함께 기도하실 때 김정윤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날마다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안보를 지켜주시고 경제가 안정되며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 국민 모두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군선교와 비전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자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국내의 선교 기관과 선교사님들 사역지마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추수 감사절의 감동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능을 치른 학생들에게 감사의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 상자를 전하고 받는 모든 자에게도 감사의 감동을 주옵소서. 청년대학부 비전 집회를 축복하시어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많은 청년이 미래의 일꾼으로서 견고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 등 어려움을 겪는 그곳에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을 주시고 우리는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고집이 실패가 되다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새벽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하게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바로 이러한 재앙입니다. 10번의 재앙이 내리죠. 근데 오늘 그 재앙 가운데 아주 좀 독특한 장면이 있는 곳이 바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의 내용입니다. 여기 좀 블랙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가 이제 8절에 보면 항복하죠.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백성들을 보내서 제사하게 하겠다. 너는 여호와께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자 9절에 모세도 바로 기도하면 되는데 뭐 언제 그 기도를 드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이것을 끝낼까요?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10절에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제목이 개구리와 하룻밤 더. 네. 개구리와 하룻밤 더. 바로가 왜 이 개구리를 하룻밤 더 이렇게 같이 지내기를 원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바로는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는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석의 내용들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또 생각을 해보는데 뭐 특별히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를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바로가 누구보다도
대국의 왕으로서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집이 세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서 상식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내일 개구리와 하룻밤 내가 더 지나겠다, 까짓것 뭐 할 거야, 이런 고집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완강한 마음이 바로 이 고집이 세고 듣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10번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다면, 자기 고집을 꺾었다면 첫 번째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그 재앙 후에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다, 이거 계속 당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고집을 꺾으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오늘 이 재앙에도 안 끝내죠. 결국은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나 안 보내줘, 마음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가축이 죽을 때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 많은 손실을 보고도 바울이 안 보냅니다.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10번째 재앙 끝에 보내게 됩니다. 그조차도 보냈다가 결국은 다시 쫓아가는 고집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이 세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바로는 오늘 말씀에만 내일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재앙 때마다 그러한 완악한 마음으로, 완강한 마음으로 하루 더 버티겠노라고, 나 괜찮다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집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희들도 가끔 이제 아이들과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고집이에요. 고집. 싫다는 거예요. 안 내리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 안전벨트 매는 거를 뭐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희 첫째와 둘째는 굉장히 잘 따라줬습니다. 타면 바로 안전벨트. 셋째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겠대요. 해라 좀. 이게 네가 사는 길이다. 아빠가 이걸 너에게 왜 시키겠느냐. 저도 지금 갑자기 오랫동안 묵었던 마음이 막 다시 올라오는데, 아니 이거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럴 때 불편하대요. 나는 이게 몸에 닿는 게 싫대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고, 자동차가 속도가 올라가서 부딪히면 큰일 난다. 제발 해라. 안 하겠대요. 고집이 센 겁니다. 고집이.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고집이 센 겁니다. 내 마음이야. 난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게 다 고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라고 하는 재앙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저런 재앙인 것 같지만 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재앙들입니다. 개구리는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풍요의 신입니다. 나일강에 개구리 떼가 산란을 하고, 그러면 개구리알, 여러분 아시죠? 그게 많은 알이 맺히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풍요의, 그러니까 마치 바알이 암소인 것처럼 송아지를 낳고 밭을 갈고 뭐 많은 것을 내는 그런 암소인 것처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서 개구리가 에집트의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신.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입니다. 오래된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은 개구리 신, 뱀 신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구리가 나타났을 때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개구리가 많아졌을 때 어쩌면
그냥 또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에 보면은 이 개구리가 재앙 때 애굽의 왕의 침실까지 덮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목사님 설교처럼 개구리와 하룻밤 더 마찬가지, 정말 그 정도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뭐든지 너무 많으면 예뻤던 것도 징그러워집니다. 결국 바로가 이 개구리 없애주면 너희를 놓아주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고집 본능이 다시 그 마음을 또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집 부리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또 다른 실패의 박물관에 발견하는 굉장히 귀한 교훈입니다. 고집 부리던 애굽이 고통의 고통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리더가 고집을 부리면 모두가 고생합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이거 몇 번만 하고 끝냈어도 될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자기의 장자들을 다 잃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신념과 고집의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고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념은 소통하는 고집입니다. 고집은 불통하는 고집입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얘기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그 얘기에 비추어 더욱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가 그냥 듣기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마음,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이 고집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은 고집의 실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신념은 가치를 붙잡는 것이고 고집은 과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신념은 듣고 있지만 나의 마음의 확고한 가치 때문에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지키는 게 신념이고요. 고집은 지기 싫은 마음으로, 남의 말대로 하기 싫은 마음으로 내가 정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버티는 행동입니다. 고집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신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그것이 고집입니까? 신념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알량한 자존심과 내가 갖고 있는, 남들의 갖고 있는 우월의식 때문입니까? 나는 장사의 신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가 쓴 내용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의 공통점은 고집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건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해주면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괜찮아지겠지. 고객들이 내 음식 맛의 가치를 몰라주는 거야 라고 믿어버린다. 자기는 신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고집일 뿐이다. 그럼 그 가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제가 요즘 백종원 씨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한동안 TV 틀면 맨날 나왔어요. 맨날 나와서 뭐 먹고 있고 뭐 만들고 있고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고 막 가르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가게를 살려주는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음식점들 살려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고집 센 사람들 많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은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백종원 씨가 가서 솔루션을 줍니다. 이 솔루션이라는 게 한마디로 해결책이잖아요. 해결책이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내 방식이 낫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동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부엌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아, 냅둬요. 내가 지금 이거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훨씬 낫네, 내게. 레시피를 만들어 줍니다. 아우, 사장님 레시피는 지금 너무 짜고 보세요. 이 메뉴가 팔립니까? 안 팔려요. 그런데도 내가 이거 만든 거고 내가 맛있는 거고 이거 우리 집사람이 이게 제일 맛있다 그러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나는 이게 안 맞는다고 메뉴를 바꿔줍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메뉴가 많으니까
잘하는 거 딱 몇 개만 정하고 그렇게 팝시다. 싫어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불만이 가득하고 얼마나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부리는 고집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리는 고집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 아니라고. 지금 좀 항복하라고, 안전벨트 좀 매라고, 밥 좀 먹으라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만큼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미국의 교회 하나가 세족식 때문에 싸우다가 나눠졌습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리더들은 말하기를 왼발부터 씻어야 한다. 여러분, 근데 진짜로 의외로 이런 일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들은 오른발부터 씻어야 한다. 근데 이게 다 근거가 있는 싸움이에요. 오른발부터 씻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이 항상 먼저다. 예수님께서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도 이거 성경에 보면은 늘 오른쪽 왼쪽 헷갈립니다. 뺨을 맞을 때 어디를 먼저 맞으면 다른 편 내미는 걸까요?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 어려운 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은 왼뺨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때리잖아요, 보통. 여러분 잘 안 맞아봐서 모르시는군요. 이게 맞아보면 오른손으로 때리면 아마 왼편에 먼저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데 고집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개가 됐는데, 한 교회는 왼발 교회, 한 교회는 오른발 교회. Left foot church, right foot church. 이게 농담인 것 같지만, 농담일 가능성이 크지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갈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고집 때문이에요. 별거 아닌 문제에,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서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신념이 아니라 고집이라니까요. 무슨 왼발이 신념? 여러분, 왼발 때문에 교회 다니십니까? 오른발 때문에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심지어는 세족식 때문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음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좌석을 어떻게 놓느냐, 강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못 내려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모양이 중요합니까? 생긴 게 중요합니까? 순서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념과 고집을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는 고집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고집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실 때, 네, 제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세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길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집도 있어야 합니다. 한나처럼 고집 부리면서 기도하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처럼 고집 부리며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린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처럼 아무 이유 없이 고집 부리면서 내일 없애달라고, 오늘 아니라 내일 없애달라고, 그 아무 이유를 알 수 없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으십니까? 뭐 바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변화되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것 지금 포기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토록 내 맘대로 하던 것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집의 실패에서 떠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저 말 못하는데요, 가라 하셨을 때 말을 못하지만 갔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야, 이 지팡이 들고 가라. 그는 그 지팡이 들고 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집은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집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근히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도 않은 것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매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신념과 고집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실패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그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유연성을 갖고 나라를 화평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 위에 주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고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유명하고 또 무명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한없는 건강함의 은혜와 또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일일이 들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어제 잘 치렀습니다. 수고한 그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옵고 이제는 그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맞게 지원해서 또한 주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또한 수능 마치고 또 허탈함에 자유함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품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부모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과 가정 위에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